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슬기로운 신앙생활 여러분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쉽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에서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무엇이냐면 자 그러면 기독교인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이 세상의 반응이 어떠할까요?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는 절대로 문을 닫으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반응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냉담한 시선들도 있고 교회는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의 반응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땅의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던 초대교회 때부터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 따가운 시선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신앙생활해요. 라고 말하면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이유예요. 그때는 초대교회에는 교회가 세상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왜 그렇게 우리와 다르게 살아? 라는 게 핍박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반대죠.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왜 우리와 다르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우리와 다르지 않아? 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다고 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왜 우리와 다르지 않아? 라는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크리스찬, 기독교인은 무언가 우리와 다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크리스찬, 기독교인에게 뭔가 다름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크리스찬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에 분명한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보여줘라고 세상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물론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주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주제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기독교인 크리스찬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등불을 켰어요. 그럼 그 등불을 어디에 둡니까? 말 아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여러분 이렇게 밑에 둡니까? 그렇지 않죠. 등경 위에 이렇게 올려둡니다. 책상 위에 두거나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이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빛입니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보면서 기독교인 크리스찬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금,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둘 중에 무엇이 맞을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이게 맞을까? 아니면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여러분 무엇이 맞을까요? 너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무슨 뜻일까요?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 그러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 속에서 해야 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못하느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 빛과 소금으로 부르시고 지으셨습니다. 이제는 빛과 소금인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이 있으면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음식에 소금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무슨 맛이야?
뭔가 이상하지. 여기 소금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어두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불 좀 켜주세요. 그러면 탁 불이 들어오죠. 그러면 환해지죠. 빛이 있으면 소금이 있으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우리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통해 세상은 빛과 소금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소금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여러분 소금의 역할 중에 참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냐면 부패, 썩는 것을 방지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염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은 부패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있는 곳에는 이 죄로 인한 부패가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죄가 넘쳐나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부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인 크리스천은 함께 이 죄의 맛을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함께 부패를 향하여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거절하고 세상이 죄로 향하여 가는 것을 막는 나부터 죄를 거절하고 죄로 인하여 세상의 부패를 차단하는 그러한 소금의 역할이 여러분 바로 기독교인 크리스찬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인 크리스찬은 이 소금처럼 맛을 내야 돼요. 어디에서? 세상 속에서. 맛을 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어이 크리스찬 진저머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 싫어가 아니라 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크리스찬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고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바뀌도록 역할을 해주는 그 역할이 바로 소금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과연 빛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아무런 불빛이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뒤에 따라오는 사람도 어디로 갈 줄 몰라요. 어쩌지 어쩌지? 자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전거에 전조등이 있고 또 뒤에서 깜빡깜빡거리는 후미등이 있으면 나도 길을 찾아서 잘 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따라오는 사람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둡습니다. 그러나 빛이 탁 있으면 어떻습니까? 밝게 보여집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 크리스찬이 바로 이렇습니다. 죄를 향해서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도 모른 채 가는 세상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진짜 복이고 진짜 행복인지 알려주는 비춰주는 그런 빛의 역할이 바로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이 빛을 비출 수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 방법을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 어두운 세상에 무언가 밝은 빛을 비추기 위해 우리가 슬로건을 만들어서 캠페인도 할 수 있고요. 사회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사회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착한 행실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착한 행실이 뭘까요? 여러분 착하게 살면 이 땅에서 어떻게 되죠? 손해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산다라는 것은 사실 손해 보는 동네 바보형처럼 사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녹아야 되죠. 빛을 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태워야 여러분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녹아짐, 태워짐, 이런 자기 손에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이익, 나의 유익을 기꺼이 포기하는 마음과 행실, 여러분 이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이러한 착한 행실이 바로 빛과 소금의 그런 역할이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이 땅에서 해야 할 그러한 모습이다. 그런 행실이다. 행동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나 그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상상할 수 없는 손해를 감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상에서 손해보며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해 그러나 그 손해를 통해서라도 나를 구원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처럼 그냥 세상에서 손해보면서 살아 자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손해를 통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통로로 우리가 세상에 서 있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섬김, 우리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이 이제는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이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어두운 이 세상이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곳곳을 빛나게 하는, 밝히 비추는,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없다 하는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합니다. 교회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다해 예수님으로 믿는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우리의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통해 이 세상의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 된 역할을 감당해낼 때, 착한 행실로 이 세상을 섬길 때, 이 세상을 사랑할 때 하나님 없다는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 크리스찬이 살아야 하는 삶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마칩니다. 이젠 여러분이 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주인공이 되어주셔서 멈추지 않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 부름받은 자리에서 우리의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to be continue 됩니다. 언제까지요? 한 달? 1년?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됨의 이 은혜를 붙잡고 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빛과 소금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신앙생활,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던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든 잊지 마시고 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잊지 마세요.